한번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예, 오늘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더위가 시작되어집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면 그 더위에서 한 1, 2도 정도 체감 온도를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다. 예전보다 조금 따뜻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만날 때마다 하는 인사가 있죠.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샬롬의 뜻은 무엇이면 평안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왜냐면은 수천 년 동안 그래 또한 2000년 동안 계속 유리방황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루하루가 이제 고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샬롬 오늘도 평안하셨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인사를 했죠.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인사를 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헐벗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 자체가 그랬어요. 진지 드셨습니까? 근데 좀 지나니까요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외국인들은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Hello. 그 인사가 뭐냐면 이제 같이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인 그 내용의 의미를 보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요 나를 경계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일들이 일어나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전에 벌써 hello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외국인 사람들이 인사를 잘하나 보다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 경계하지 말라는 뜻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인사가 좀 되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당신의 모든 인생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지금 교회는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젊은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많은 교회들 보고 복음 아닌 다른 것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건방져 보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요 열심 최선으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너무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강단에서는 항상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가 나가냐면 말씀을 전하면서 율법이 나갑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그리고 또한요 심지어는 신비주의적인 메시지가 나갑니다. 능력 받아라. 능력 받아야 된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순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 하나 받은 것은 모든 것을 다 끝낸 겁니다. 더 다른 능력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능력 받으라. 그리고 또한요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는 꼭 한 사람이 내 옆에 앉아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한 사람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좋은 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잘 보면 인본주의적인 말이에요. 여러 가지 동기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보여지죠.
이러면서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요, 그 메시지 속에서 계속 심겨놓고 그 메시지를 성도님들과 많은 이들은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이렇구나. 내가 새벽 예배를 못 드려서, 내가, 이렇게 안 해서 힘들구나. 왜냐하면 말씀이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듣다 보면 이게 각인뿔이 체질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영적인 식중독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과 복음은 전혀 없고요.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버립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해지고요.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하냐? 다른 것 찾죠. 다른 것을 헤매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요. 그래 또한 뭔가 메시지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요. 그래 또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충족시키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교회 단체와 교회 안에서는 계속적으로요, 자리 싸움을 하고 분쟁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목회자와 중직자, 중직자와 성도, 그래 또한 렘넌트와 그래 또한 여러 사람들이 갈등과 분쟁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요. 왜 그렇죠? 강단에서 교회에서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계속 나가니까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냐면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였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복음이면 된다. 그럴 때는 복음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교회들은요. 그러면서요, 교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요, 교회를 오는 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들이 생명 걸고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복음만 말하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된다. 인도 따라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문제될 게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부분들을 찾아 누렸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큰 응답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자체만으로도요,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내가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응답이 있다 없다, 그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응답은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았다.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그런데 그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건요, 놀라운 응답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가정에, 나를 통해 나의 직장에, 나를 통해 나의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의 능력이 필요 없고요, 나의 지식이 필요 없고요, 나의 방법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오직 복음,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찾아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바울이 이런 교회의 응답을 받았어요. 또한 이렇게 교회마다 가서 전달했습니다. 오직 복음만 말하고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만남을 이루고요. 그리고 또 이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설명하냐면 구원의 길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시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여러 사람들이 당신을 안 도와줘도 괜찮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한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것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한 몸부림은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몸부림은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응답이 따라오고요, 그 안에서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바울이 어땠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만나는 순간부터 말씀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곳에 생명건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생명을 가지고 결단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가서 복음 전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할 것이다. 그래서 생명 걸고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가면 죽는 거거든요. 로마로 간다는 건요, 생명을 걸고 간다는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은 반대를 하고 선지자는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는데도 결국 이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갔죠. 며칠 있다 잡혔죠. 그게 지난주 내용입니다. 잡히면서 또 어떻게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1절에서 11절에 우리가 쭉 10절까지 쭉 보았듯이 대제사장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바울의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어떻게 되면은 막 분란이 일어나고요. 막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끝내는 바울이 그 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보면서 이제 지혜롭게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어떻게 되면 천부장의 말로는 찢겨 죽일까 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요 심각하게 변화가 된 겁니다. 순간순간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보호해 주지만 언제까지 자기를 보호해 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내가 과연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겠죠. 갈등도 되겠죠. 염려도 되겠죠. 심지어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읽었듯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요. 바울이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순간에요. 예수님이 자기 옆에 딱 서서 자기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힘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로 주님의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정말로 나의 뜻인 줄 알고 나는 간 것 같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맞구나.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졌죠? 그날 밤에요. 오늘 본문을 쭉 그 이후를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40명의 금식하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딱 뭉친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금식하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우리가 쫓아다니겠다. 제사장을 찾아가요. 그래서 간계를 씁니다. 네가 다음 날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다시 불러내라. 천부장에게 가서.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대면하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그래서 얘기를 하자고 가서 권유를 해라. 그럼 천부장은 바로 바울을 끄집어서 그들과 대면시키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숨어 있다가 그럼 방심하는 틈을 타서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순간적으로 우리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간계를 쓴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이제 죽음이 바로 바울에게는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도 모르고 있죠. 그런데 그때 바울의 생질이 그 옆에서 그걸 들은 거예요. 듣고선요, 그날 밤에 찾아간 겁니다. 바울에게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천부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전한 거예요. 천부장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천부장이요. 참 대단해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의 마음을 확 움직이셨어요. 바울이 죽을까 봐 그날 밤에 천부장이 백부장을 불러서 뭐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병 200 그리고 또한 기병 70인가요? 70명 70명의 기병 그리고 창병 200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바울을 짐승의 뭐 이제 여러 가지 가마 같은 거겠죠. 그런데 태워서 이를 이제 이송을 해라. 조용히 이송해라. 왜? 유대인들이 모르도록. 그래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밤에요.
다음날 이제는 그 제사장들과 40명이 딱 결심을 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이송시켜버린 겁니다. 왜요? 로마에서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바울과 마찬가지로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의 증인으로 나를 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그리고 또한 세상의 일은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내 나름대로의 미래를 설계를 해도 나의 힘으로 세상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사단은 계속적으로 나를 속이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과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올 한 해 한 명씩 내 옆에 자리에 꼭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앉히세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연결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셔야지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 혼자의 시간이에요.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힘을 얻죠. 근데 혼자의 시간에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제가 CCC 출신이거든요. 대학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그 속에서 좀 중요한 일도 했었거든요. 대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있을 때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 우리가 세계복음화, 북한복음화, 그래, 우리가 대학복음화 하는 거야. 그랬던 친구들, 내 동기들이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각자의 사회, 그랬던 직장으로 다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이제 1년마다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현장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직장에서 이렇게 응답받았어. 그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대학교 때 이랬지. 아, 대학교 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지. 아, 그런데 왜 내가 그걸 놓쳤지? 왜 그걸 내가 지금 못하고 있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우리 안에서 나왔거든요. 왜? 함께 예배릴 때는 힘을 얻어요. 은혜도 받아요. 그런데 각자의 현장과 각자의 일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영적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꼭 만들어야 돼요.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 시간을 꼭 가졌어요. 어떠한 순간에서도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요. 새벽에 5시에 이제 교회를 나오죠. 어쩔 때는 이제 못 나올 경우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교회 새벽에 5시에 나옵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려요. 집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서 또 내 나름대로의 운동하고 그랬던 내 나름대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몇 시까지요? 한 8시 50분, 9시까지요. 계속 무엇을 하냐? 묵상하고요. 기도하고요. 긴 호흡하면서 말씀 듣고요. 말씀 들으면서 운동하고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한 2-3시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 힘을 다 얻어버려요. 저녁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 자는 시간에 밤에 혼자서 또 말씀을 혼자서 듣습니다. 1시간 정도요. 말씀을 쭉 듣고 또 그 말씀을 또 녹취도 하고요. 기록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요. 제가 목회자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성도님들이 이렇게는 잘 못할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바쁘거든요. 왜? 직장과 일이 항상 우리 안에서 같이 삶 속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저같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영적인 소통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영적인 소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소통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단 10분만이라도. 그 시간이 내 안에 주어진다. 그 속에서요, 무엇이 되어지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탄식하는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요.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황폐해져 갑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이 후대가요. 계속 황폐해져 가요. 그러면서요, 자꾸 어떻게 되면 재앙이 따라오는 겁니다. 뉴스를 보면 알잖아요. 매스컴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지식인이 많고 그렇게 정말로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로 국민들이 세운 대통령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죠? 재앙은 계속 끊임없이 옵니다. 그럼 대통령이 잘못했어요? 지도자가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복음 전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영적으로 소통되면요. 이것을 바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했죠? 가는 곳마다 만남과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섰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을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요. 무엇을 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후대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현장마다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재앙과 앞으로 다가올 영적으로 황폐되어진 시대, 영적인 질병 걸린 사람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후대를 키우자. 그리고 또한 현장마다 이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제자를 일으켜 세우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영적 소통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종교와 단체들, 그래 또한 성공한 CEO들과 예술인들은요,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다른 힘을 얻기 위해서요, 영적 소통하는 시간들을 꼭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과 사단이 쳐놓은 함정인지는 모르고 어떻게 하면 날마다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무아지경입니다. 명상이에요. 명상을 하면서 나를 버려라. 육신을 따라가고 있는 너의 가치 없는 그 너를 버려라. 그것을 버리고 무엇을 찾아가느냐? 또 다른 너가 있다. 네 속에. 그 또 다른 너를 찾아라. 다른 세계죠. 그래서 또 다른 너를 찾아서 그것을 자꾸만 네가 누려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 필요 없다. 부모도 너를 도울 수 없다. 너는 너가 너를 살려야 돼. 너는 너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너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유아 독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너를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종교와 단체와 성공하는 CEO들 그리고 또한 예술인들이 명상을 통해서 영적인 소통을 하는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이들은요 이걸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쁜 이 시간에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너를 가치 없는 너를 버리고 네 안에 또 다른 너를 찾아서 이제는 아무도 너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너가 너를 살려야 된다. 힘을 얻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속으로 지식인들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주도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 또한 세상의 책을 통해서요 많은 감동들을 줍니다. 세상의 책들을 읽어보셨죠? 세상의 책들을 읽으면요 많은 모략과 그리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인본주의를 쓰는 것들이요 멋있게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걸 봐요. 저도 한때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의 인생 속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영향을 주었던 책이에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정관정요예요. 당태종 이세민이 썼던 정관정요라는 책이 있어요. 읽으면요 굉장히 뭔가 야 멋있다, 대단하다.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모략과 인본주의가 가득해요. 그리고 또한 손자병법,
전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자병법 읽다 보니까 삼국지까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면서요, 뭐 독고가 이에야스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 나폴레옹 이런 책들을 쭉 읽는데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야,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이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세요? 모략과 인본주의가 가득해요.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 속에 지금 우리 후대들이 다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관계를 쓰고 아무리 모략을 피고 아무리 여러 가지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아무리 관계를 써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천부장의 마음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만의 시간이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겠죠?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말씀 성취돼 가고 있습니다. 나에게도 그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은요, 사람이 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정리되어야 됩니다. 바울은요, 말씀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죠? 많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그럼 나의 절대 목표는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요, 로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딱 내 안에서요, 딱 붙잡은 겁니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23장 11절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20장 몇 절이죠?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모든 것을 이제 여기에다 다 맞추겠다. 이게 말씀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죠. 저에게는 네 구절의 말씀이 있다고요.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더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나의 인생을 움직이는 네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요, 한 해의 말씀입니다. 만남 결단 치유 썸이 여기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요, 한 주간의 말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날마다의 나에게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매일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말씀을 내 안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세 가지는 날마다 내가 정리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는 1년에 한 번 정리하고 평생에 한 번 정리가 되어지고 한 주에 한 번 정리가 돼. 날마다 내 안에서 정리. 요 말씀을 딱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정리가 되면요, 이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면 기도가 정리가 돼요. 우리가 다른 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생명의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맞다면, 그럼 내가 말씀만 잡고 기도해도 되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면은 언약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기도예요. 바울은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임금들, 바로 이 나라의,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황제, 저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 인도해달라. 말씀 잡고 기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언약 잡고 가는 바울은 어떡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요, 모든 경제가, 모든 건강이, 모든 만남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서로 안 주어져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옆에서, 곁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마게도냐 회당 로마까지 가려고 한 이유가 말씀이 정리되어지고요. 이 말씀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계속 가는 곳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계속 증거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말씀을 정리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따라오는 것이 나의 삶이 전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는 그 기도 속에서 가는 그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복음들을, 대상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들을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 자체가요, 그 스케줄 자체가 전도로 다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합시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잡고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전도는 되어지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그럼 없으면요, 사도행전 1장의 말씀대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가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삶이요?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일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확인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날마다 내 안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날마다 내 안에서 평안해져요. 문제가 오는데도 평안하다니까요. 문제가 오는데도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무계획이 계획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계획을 세우거든요. 10년의 계획, 20년의 계획, 나의 정말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나름대로 세웁니다. 그걸 세우고서 설계를 해요. 나름대로. 그리고선 그걸 위해서요, 여러 가지 물질도 모으고요, 노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여지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 따라 가면은 문제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평안해 보여요. 당장 내일 문제가 와 있는데 평안해요. 감사가 돼요. 기쁨이 돼요. 행복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안에서 힘을 다 얻어버리는 것이죠. 나의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나의 과거는 후회가 아닙니다. 복음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대해서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될 걸. 그 후회를 많이 하는데요, 그 후회가 진짜 말씀 속에서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니까 그것이 복음의 발판들이 돼. 아, 하나님이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였구나.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구나. 저도요, 내 과거를 쭉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거구나. 복음의 발판인 거예요. 그렇게 신학을 하고 싶었는데 문이 안 열려요.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이따가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내 나름대로 몸부림쳤는데 응답은 없어요. 그러면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의 발판으로, 복음만 말할 수 있도록. 지금도 저는요, 복음을 말하도록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의 현재는 어떠죠?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내 정체성을. 그리고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현재는요. 어떤 정체성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전도자로 세우셨다. 문제될 거 없다.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신다. 문제될 거 없다. 정체성이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나는 죽을 수 없는 정체성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뜻을 이루기까지는 나를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 날마다 그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응답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요, 이 바울은 이제 후대를 살렸지만 우리는요, 237개 나라를 살리는 축복을 준비하는 겁니다. 후대 키우고 훈련시킬 준비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그 교회 대로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요, 난민들은 계속 들어옵니다. 예멘에서 이제 난민들이 들어오고 이거를 여러 가지 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멘뿐일까요? 여러 가지 난민들이 들어옵니다. 이제 단일 민족은 사라지고 있어요. 한 민족은 사라진다니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다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계속 난민들이 들어오고요, 다민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이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가 237개 나라를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미국은 210개의 나라가 들어왔대잖아요. 우리나라도 100개 이상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멀리 선교지로 가지 않아도 237개 나라 살릴 교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이것을요 준비하는 겁니다. 어제 살라 목사를 만났습니다. 살라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정말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죠. 우리나라에요, 정말로 돈 벌려고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한 권사님을 만난 겁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정말로 조용하게, 진짜 어떤 배경도 없는, 아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사람이, 그 권사님이 그 노동자 살람을 도운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살람 목사가요 어떻게 되어졌죠? 정지태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 나라에 자기는 이제 생명을 걸겠다. 방글라데시의 생명, 나의 여기에 뼈를 묻겠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이렇게 이제 것들이 규제로 딱 되어졌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들어오게 하셨더라고요. 언제까지 있냐 했더니 WRC 다 끝나고 들어간대요. 앞으로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들어오죠. 계속적으로 이제 난민과 다민족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만큼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거예요. 큰 교회처럼 할 수는 없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 이제 한 14명, 15명 정도 온다는데요.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예전 교회에서 숙소를 제공하고요. 왜? 선교관이 있으니까. 그래 또한 차량을 동원해 주고요. 왜? 그곳에는 큰 버스가 있으니까. 그래 또한요, 식사도 준비하고요. 뭐 식사야 우리 교회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요, 어떻게 하냐. 토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인가요? 이제 불렀어요. 저보고 축하 인사 해달라고. 좀 자존심도 상하는데, 감사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 날 오전, 오후, 정지태 선교사님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요, 무엇을 하냐. 선교 보고를 해요. 그 교회 주일날 예배 다 전체를요.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채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하는 겁니다. 237개 나라. 정말로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준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는 뜻이 맞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현장에서 확인시키실 것이고 응답하실 것이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리고요,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땅의 권세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결국 우리의 현장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주역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바울로 세우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이뤄가는 응답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